표현해 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선택한 두 가지 이유는요. 첫째는 이 본문 그대로가 새벽기도 때, 금요일 날 새벽기도 때 한 거예요. 새벽기도 때 죄송해요. 존중한다면서 무시하는 것 같은데, 새벽기도 때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겨? 이런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 새벽에 안 오시는 분들은 평생 못 듣잖아요. 그래서 좀 소개하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새벽기도에는 기도하러 온 거지 뭐 설교를 장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를 너희는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더니 막 혀가 꼬이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들려주는 건데, 이것은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깨우치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경고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어는 워닝, 알람소리란 뜻이죠. 경종을 울리는 거죠. 오늘도 제가 새벽에 알람소리 듣고 깼거든요. 멍하고 있지 말고 이 소리 듣고 정신 차려, 이게 깨우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좀 찾아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될까봐 깨우치고 이렇게 될까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질까봐 경고하고 깨우치고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제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바다는요, 홍해거든요. 홍해. 애굽과 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는 구별된 공간으로 나아갔어요. 이제 새로운 땅이죠. 그러니까 홍해, 우리는 세례죠. 세례라는 바다를 건너서 옛사람과 이별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다죠. 바다.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해요. 구름이 가는 곳에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10장 1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10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고 구원자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사람들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로운 물을 마시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이 구원자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구원자가 주시는 물, 은총으로 광야 생활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넘어지는 게 뭐냐? 지금 바울이 쭉 설명을 했어요. 넘어지는 게 뭔지. 넘어지는 게 뭘까? 넘어지는 게 뭘까? 자, 넘어짐이란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쭉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근데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것을 즐겼대요. 그렇게 즐기는 것을 막으려고 이 말을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데 자기들은 즐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러니까 넘어짐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 즐겁게 살아가는 상태. 이게 넘어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기뻐하며 살고 있는 상태. 이게 넘어짐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인가에 지금 즐겁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바울은 넘어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 그러면 뭐에 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취해 있는가?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행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7절에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가 기록된 바래요. 성경에 있대요. 자, 그걸 제가 소개할게요. 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출애굽기 32장 6절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바로 이 부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죠. 맞죠? 번제나 화목제는.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은 주변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 사람들은 예배 가면, 제사를 드리러 가면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음행을 저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요걸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번제를 드리지만,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32장 4절 읽어볼게요. 뭐에게 예배했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요. 금송아지, 곧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 형식을 똑같이 갖춰서, 번제와 화목제의 형식을 갖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행동, 만져서 막 술 마시고 음행을 저지르고 뛰놀고 막 이런 것을 그대로 했다는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묘사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저 황금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정에 음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성도들의 넘어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 세상 사람들은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거.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거.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고 세상에서 감옥 가나요? 내가 조상신 섬기고 조항신에게 물 떠놓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삼나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 기독교 문헌을 보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나 주피터나 이런 신에게 제우스, 주피터 이런 잡신들에게 절하지 않는 거죠. 경배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왜 여기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는데 너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절하지 않느냐? 신을 인정하지 않네?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네? 무신론자야 너희들은 하면서 노마법을 어긴다는 식으로 핍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전혀 꺼리낄 게 아니죠. 필요한 대로 믿는 거죠 뭐.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는 거죠 뭐. 우상 숭배. 여러분, 그리고 음행은 여기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원망. 세상 사람들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탓이 아니라 세상을 잘못 만났다고 그러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의 하나로 막 원망하잖아요. 막 쏟아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문화.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고, 힘든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가 넘어진 거냐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민족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똑같은 행실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기를 포기한 상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 않고 그대로 추종하고 따라해버리는 거. 성결한 삶을 포기한 상태. 그게 넘어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넘어져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서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본보기래요. 비춰보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들은 그 주변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 힘드니까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대신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인이나 도둑질은 이방인들도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경안시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건 나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문제없이 받아들이는 거,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힘들면 원망해야지 뭐, 불평해야지 뭐, 내 탓이야? 네 탓이지. 그렇게 하는 거는 백성들이 그대로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권면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 즐겨하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본보기를 거울이라고 번역했었어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한번 비춰봐라. 여러분,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넘어졌을까요? 일어서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을까요? 넘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있었고요. 지금 현대교회, 21세기 한국교회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금 송아지가 우상이었다면 지독히도 자기라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기는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를 숭배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될 거예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서정표울에서 정읍지역의 대표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마마클럽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어요. 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시와 전라북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마마클럽 스스로가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8가지로 하는데, 저에게 8가지 중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투박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꼰대라고 그러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을 알게 해 주셔서 잘 섬길 수 있다면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미래잖아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기도하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꼭지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2가지 소개할게요. 1번, 거룩함과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의 하나님 앞에 신앙인 코람데오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힘과 명예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2번, 갈멜산 대결에 앞서 무너진 제단을 먼저 쌓았던 엘리야처럼 인본주의와 자기 숭배의 세상 풍조 속에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먼저 일으켜 주소서. 이 기도문을 작성한 분은 우리가 자기를 숭배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숭배의 세상 풍조 속에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먼저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만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나올 만큼 한국교회는 자기 숭배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상을 숨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넘어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 원망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막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거죠.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넘쳐나죠. 앉으면, 서로 모이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흉을 잡고 누군가의 허물 잡고 남의 얘기를 꺼내는 교회의 성도들,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는 원망기 일상화되어 있는 교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원망할 수도 있겠지라고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겠지만 성도에게는 큰 일이 난 거라는 거죠. 내가 거기서 되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는 거죠.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던 바울이 넘어짐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처신했어요. 교회에 원망이 생겼을 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말하는 뒷담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끝장났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목회자들 먼저 회개했어요. 우리가 본질에서 떠났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목회자들부터 회개했어요. 그리고 7집사를 세워서 그런 이들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갔어요. 아까 제가 고백한 것 진심이에요. 목회자가 먼저 회개해야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넘어져 있다면 그 책임은 목회자가 가장 많이 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증상들을 살펴볼 때 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자. 우리가 솔직히 넘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진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신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이며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없어진 넘어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별됨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의 숫자나 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나 퍼센트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점을 보는 퍼센트가.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퍼센트가. 무슨 조사를 하든지 기독교인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통질서 어기는 것도 똑같이 나오고. 뭐가 구별된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목회자가 90%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넘어짐을 인정하고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은 즐겼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이뻐가지고. 그래서 금대접에 닿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기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며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이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에 내가 서 있겠다.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일어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의 꿈을 계속 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삶으로 펼쳐내는 것, 빛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구별될 때문에 세상이 충격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때문에 세상이 소망을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어진 것을 넘어졌다고 말하고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우리의 입이 아니라 삶으로 펼쳐내는 하늘의 꿈을 함께 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성도들이여,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귀한 영혼들이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철저히 회개하고 저를 다듬고 더 다듬어서 낮아지겠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제 책임이 더 크겠다고.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 하늘의 꿈을 꾸는 귀한 성도들로 한 길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준비했거든요. 찬양단과 함께 이 찬양 좀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 귀한 줄 알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올 때까지 제가 가사 읽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다.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다.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져 내려버릴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